예, 오늘 말씀은요, 레위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매주 레위기 말씀을 보는데, 레위기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주 쉽다. 제가 하도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려우신 것 같아서 오늘부터 좀 생각을 바꿔보려고 그래요. 레위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가지 제사, 뭐가 나왔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리고 제사 드리는 방법은 불에 태워서 드리는 화제. 그리고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뭐 그 외에도 거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되려면 우선 혈통부터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나야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만 무슨 지파요? 12지파 중에 특히 어느 지파? 레위 지파. 그죠? 그 중에서도 누구 자손입니까? 아론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아주 특별한 사람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 받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사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이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이 세상의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한번 악연하십시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도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제사장입니다. 집사님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게 베드로전서 2장이요. 우리 신분이에요. 너희는 어떻게 돼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4가지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될 때는 몰라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내 자신에게 자신이 없을 때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안 될 때 이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어떻게 해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 삼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어주심으로 당신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세상의 물질에 쫓기고 권력에 쫓기고 세상의 것에 쫓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새 애들이 아주 스마트폰, 특히 우리 사춘기 학생들은 스마트폰에 아주 관심이 많잖아요. 손에 붙이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필립한테. 정복하는 자가 될 거냐? 끌려가는 자일 거냐? 다스리는 자가 될 거냐? 끌려가는 자가 될 거냐? 다스림 받는 자가 될 거냐? 그럼 대답하죠. 다스리는 자요. 정복하는 자요. 그럼 꺼. 알아서 하는 거야, 알아서. 예. 근데 정복하는 자가 되면 그것도 잘 사용하거든요. 저는 그러길 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핸드폰 들고 다니고 그러면서요. 그 안에 말씀드렸죠. 그죠? 설교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여러분 양육할 때도 제가 뭐도 보여드려요. 동영상도 보여줘요. 동영상도 한 200개, 300개 정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필요한 동영상을 찾아서 제가 딱딱 보여드리죠. 어디 가나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정복하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도 필요한 것만 저는 이제 설교 예화 때문에 가끔 기사거리들 보는데 끌려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 장로님도 고백했지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말씀 보면서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정복하는 자가 됩시다. 다스리는 자가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끌려가지 말고 끌고 옵시다. 할렐루야. 오늘 레위기 말씀 준비하면서 2가지 깨달은 바가 있는데 구약의 율법이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됐나,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지금도 이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잖아요. 그죠? 또 2번째는 레위기 말씀이 수없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지만 뭐 수도 없는 제사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런데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방식은요, 히브리 사고 방식은 뭐냐면 좀 더 좋은 이런 게 없습니다. 그 반복해서 그 단어로 사용하면 예를 들면 굉장히 거룩해 최고의 거룩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최상급을 쓰지 않더라도 거룩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최상급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계속해서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의 제사의 내용들을 반복한다는 건 뭐냐? 그만큼 뭐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계속 최상급으로 반복을 하는 거예요. 2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마음에 새겨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선택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죄송하지만 오늘날 교회도 많고 일꾼도 많습니다.
목사님도 많고, 죄송하지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많습니다. 전도사님도 많고.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일꾼이 없다. 참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목사님들이, 죄송하지만 가다가 10사람 부딪히면 저는 제 주변에 목사 전사들 다 많으니까 우리 청년들 자매들 그 전에 소개시켜 주려고 보니까요. 전부 다 전도사 목사밖에 없고 신학생밖에 없으니까 전도사님 싫어요. 신학생 싫어요. 이런 자매들이 있어요. 소개시켜 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부딪히면 2명 중에 1명은 다 주의 종들이야. 예. 아마 여러분도 교회 다니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도 주님은요. 일꾼이 없다고 그러죠. 그렇게 목사 많고 전도사 많고 신학생 많고 교회 많고 성도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선택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인격이나 영적인 자질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해서 그래. 그래서 여러분 양육받으시다 보면 뭐가 있어요? 획득된 권위와 주어진 권위가 있다고 그랬죠. 주어진 권위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3년 되면 집사 되고 또 몇 년 되면 권사 되고 또 몇 년 되면 남자분들은 안수집사 장로님 되고 그죠? 그거는 시간이 가면 그냥 헌금 생활만 좀 하고 예배만 안 빠지고 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다 받는 거예요. 근데 획득된 권위는 뭐냐면 성령 체험하는 거, 방언 받는 거, 영적인 능력 얻는 거. 이거는요, 획득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가서 어떻게 고지를 점령하고 얻어오는 거예요. 물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만큼 노력이 없고 기도가 없고 헌신이 없으면요,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주어진 권위는 있을지 몰라 교회 잘 다녔으니까. 그러나 획득된 권위는 없어요. 영적인 표적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 전도하는 것도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그냥 대화하는 건 쉬워요. 근데 그 사람 전도해서 이 교회 문턱까지 넘게 하는 건요, 정말 영적인 치열한 전투입니다. 그 전에 우리 어떤 자매는 전도해가지고 오려고 하다가 안 나타나는 거 본인이라도 나타나야 되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요, 전도한다고 와서 태워가지고 오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얼굴이 그냥 말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지난번에 우리 9월 달에 새생명 축제 하는데 어떻게 해요? 저 모니터가 퍽 하고 나갔어요. 제가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저기 원고가 이렇게 저기 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쳐다보고 했잖아요. 왜 그때 나갔을까요, 여러분?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게 영적인 전쟁이구나. 영혼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해요? 방해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나가서 싸워야 돼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고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순종하고 그만큼 헌신하고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죄송하지만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할 때 귀한 직분의 거룩함을 가리게 됩니다. 저는 가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어떤 목사 그럴 때 있어요. 듣는 목사 참 서운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을 해요. 나부터 시작해서 주의 종이 주의 동답지 못하니까 님자가 사라졌구나. 선생님이 존경스러우면 선생님이라고 그러지만 별로 존경스럽지 않으면 저 선생 저것들, 그죠? 국회의원님이 아니라 국회의원 그것들. 죄송합니다. 대통령님이 아니라 그 대통령 그거 아무개 이름 막 불러가면서 이니셜 불러가면서 죄송합니다. 존경스럽지 못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존중은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사장 되기 전에 구비해야 할 자격이 무엇인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의식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설교 노트에 보시면 3가지로 정리를 해놨는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 무슨 삶이요? 구별된 삶. 세상과 구별된 삶.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다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8장에부터 보니까 제사장 세우는 위임식 예식을 7일 동안 하는데 8장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들이고 제사장이 지파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6절부터 36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들 제사장 성결하게 구별해서 세우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목회자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끼리 얘기할 때 그 아무개 목사 막 그렇게 쉽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그래도 그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주의 종인데 나도 이렇게 똑바로 대접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예전에요. 이 주의 종이라는 거 이게
저만 주의 종이고 다른 사람은 주의 종이 아닌 줄 알았어. 그래서 별로 교회에서 대접하는 거 이런 걸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재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뭐 모인다고 그러고 뭐 노예 모인다고 그러고 그래서 또 모이면 식사 대접해야 되고 뭐 번거롭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안 했는데 그러다 그래도 순종하고 해보자. 근데 딱 해서 제가 다 그냥 뭐 신학교 다니던 뭐 동기생들이고 아니면 노예 목사님들이고 그냥 너무 편해서 그냥 쉽게 대하던 사람들인데, 예? 제가 이렇게 존중해서 이렇게 탁 대접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오신 분 통해서 생각지도 않은 분 딱 이 동네 사는 누구를 딱 소개해가지고 전도돼서 우리 교회 나오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해결되지 않던 물질의 문제가 한 가지가 또 해결이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은 다 안 드렸지만 제 속으로 느낀 거야. 야, 나는 내가 목사니까 목사님을 쉽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성심성 있고 대접을 했더니 그분들은요 지금도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 그전 교회에 있을 때 데크가 있어가지고 그날 우리가 고기를 구워서 대접했거든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저기 우리 장로님하고 어제 고기 사러 갔던 거기 가서 돼지 목살 비계 없는 부위로 그걸 구워드렸는데 그분들은 그게요 소고기인 줄 아셔. 그래가지고 저한테 먹으면서 목사님 이 비싼 소고기를 한 20명 넘으니까 이 비싼 소고기를 우리 대접하냐고 진짜 가만히 있었어요. 지금까지 가만히 있어. 제가 지금도 가끔 만나면 최고였다고. 여태까지 교회 간 중에 그렇게 소고기 스테이크를 그렇게 막 구워서 그렇게 비싼 걸 대접한 적은 그 교회밖에 없다는 거야. 그게 지금 제가 전설에 남아있는데 저는 사실을 밝히기 싫습니다. 왜냐면 실망하는 얼굴 보기가 싫어가지고. 근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또 인사를 막 하고, 우리 또 사모님이 이것도 콩나물 팍팍 묻혀 이거를 잘 하시거든요. 묻혀가지고 참 너무 맛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족하지만 대접을 하고 나니까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종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예수님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으로 또 다 제사장으로 교회 와서 또 그냥 목사님 맘먹읍시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은 가정의 제사장, 직장과 사업장의 제사장으로 또 목사님, 전도사님, 뭐 강도사님, 사모님 이렇게 막 세우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 가지 하는 게 뭐냐면 6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물로 씻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옷을 입히고 7절 9절에 보니까 속옷, 겉옷, 특히 에봇을 입혔다고 그랬죠. 에봇. 그 다음에 허리띠를 붙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림과 둠밈을 이렇게 얹었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사용하는 물건.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라면 머리에 관을 씌우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금패를 붙이고 구별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영적인 제사장이 갖춰야 될 세 가지예요. 그럼 여기 있는 설교하는 목사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주일학교 학생,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 다 어떻게 돼요?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따라합니다. 구별된 삶. 구별되게 살아라.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물로 씻기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뭘로 세례를 준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받으셔야 되고 옷을 입힌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 너희의 수치를 가리라 그랬습니다. 이 흰옷은 세마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마포는 어떻게 돼요? 세상의 더러운 옷을 벌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보면 어디예요? 지금 제가 영적으로 여러분을 딱 보면 다 뭐가 입고 있어요? 거룩한 세마포. 제가 여기 앞에 입고 있는 이건 좀 회색이지만 흰 세마포들 여러분 다 입고 계신 거예요. 보이십니까? 안 보인다고 그러자니 믿음 없다고 그럴 거고 보인다고 그러자니 정신 이상한 사람 취급할 거고 그죠? 그래도 아멘 하셔야지 뭐 믿음으로 보는 거니까. 할렐루야. 이 거룩한 세마포를 우리가 이제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누군가 골라내려고 할 때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예수 믿는 사람 그럼 딱 골라낼 수 있는 분들이 돼야 진짜 하늘나라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누가 그전에는 보면은 막 우리 동생 병원 갔더니 뭐 형님이 하도 꼬치꼬치 무섭게 물어보니까 제가 또 인상을 좀 썼게요. 그랬더니 뭐 그때 또 의료 파업이 있어가지고 수술이 잘 안 되고 뭐 여기다 목에 구멍을 뚫어야 되느니 뭐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인상 엄청 쓰면서 막 꼬치꼬치 막 물어봤죠. 그랬더니 나중에 뭐 형님이 검사예요? 뭐 그래도 검사라고 그래서 고맙지. 넥타이 메고 갔으니까 검사라고 그랬지. 잠바 입고 갔으면 아마 경찰이에요.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전에는 그렇게 그 소리를 많이 못 들어봤나요?
근데 요즘은요, 이렇게 보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같아요. 아멘 안 하고 째려보는 분이 3분 계시는데, 그 전에 여러분, 지금은 뭐 조용하지만 옛날에 세운상가, 나군상가, 악기 사러도 가고, 뭐 이렇게, 그 주일학교 뭐 살 거 있으면 가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거기 지나가다 보면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 야한 비디오를 이렇게 만들어서 파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남자분들 모른 척 하지 마시고요, 또. 예. 그런데 보면요, 제가 지나가면 딱 이렇게 거룩해 보이면 저한테 말을 안 걸 텐데, 하나 가져갈래요? 마음이 참 안 좋아요. 속으로 내가 주의 종으로 안 보이는구나, 아직도. 뭐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목사, 전도사 써붙이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딱 볼 때, 저 사람은 좀 틀리다 이래야 되는데, 이 광채가 안 나서 그런지, 그런 말을 별로 못 들었어요. 근데 이제 좀 세월이 지르면서 요즘은 그래도 좀 더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에 나가셔서 머리에 관을 씌웠다는 것은 한눈에 봐도 어떻게 돼요? 눈에 확 띄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얘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돼요? 두각을 나타내라. 뭔가 다르다는 거, 뭔가 틀리다는 거 어떻게 해요?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죄송하지만 식당 같은 데 가고 그러면 조선족이나 이렇게 탈북하신 분들 보면 티 납니까? 안 납니까? 언어나 외모나 모습이 좀 티가 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가서 티가 나야 되거든요.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근데 그냥 기도하는 거나 뭐 하는 거 아니면 티가 안 나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오면 얼굴이 교회 스타일로 딱 변합니다. 차 이깔에 올라가죠. 할렐루야. 성경신 옆에 딱 끼고 할렐루야. 세상 나가면 딱 입꼬리 내리고 인상 팍 쓰고서 성경책은 얼로 사라져버리고 도저히 세상 속에서 성도를 골라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머리에 관을 썼다는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뭔가가 반드시 있어야 믿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갈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만나면 말이 바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만나면 믿음의 말이 나오고 사랑의 말이 나오고 용기를 주는 말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넌 교회 다니는데 안 다니는 사람과 다른 게 별로 없어. 넌 너무 편해.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죄송하지만 욕입니다. 어떤 분은 난 교회 다니는데 이분은 부담스럽지 않아요. 뭐 인품이 좋아서 부담스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만큼 예수 믿는 티를 안 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기도 해요. 물론 그것도 전도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모습 자체가 그렇다면 그건 칭찬이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욕입니다. 넌 나랑 나이도 비슷한데 생각하는 게 틀려. 참 마음 쓰는 게 참 틀려. 속이 깊어. 칭찬이에요, 아니에요? 칭찬이죠. 뭔가 이 사람은 틀리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아니면 비슷한데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배려하는 거 보면 저 사람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칭찬이고 축복이죠. 거기다가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전도는 어떻게 돼요? 저절로 되는 거죠. 왜? 마음에 반감이 아니라 호감이 생기니까. 나도 예수 믿어볼까? 나도 교회 나가볼까? 교회 나가면 다 저렇게 좋은 사람들 있나? 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보면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 데려다가 깨끗이 씻겼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론은 모세의 뭡니까? 형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은 모세에게 있어서 조카죠. 그런데 저들이 스스로 성결케 못하고 모세가 가서 어떻게 돼요? 씻겼다 그랬어요. 오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구별되게 생기 원하는데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형제라고 친척이라고 이웃이라고 친구라고 씻길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씻을 수 없어요. 누가 씻기셔야 돼요? 주님이 씻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 형이고 내 조카였지만 스스로 못 씻었다는 거예요. 쑥스러웠지만 동생이 씻기고 삼촌이 씻겼어요. 작은아버지가 큰아버지가 씻긴 거예요. 왜요? 내 스스로 씻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스스로 성결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을 때만이 우리가 성결케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고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깨끗한 물로 맑은 물로 씻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물로 씻는 예식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와 허물을 씻음받는 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을 때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씻김을 받아야 성가대, 교사, 집사, 권사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분 받은 걸로 만족하고 또 그냥 직분 받은 걸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이 씻김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던 교만과 편견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의 옷을 벗어버리고 불순종의 옷을 벗어버리고 사랑과 순종과 또 오래 참음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10절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 말씀을 간단하게 하면 10절 12절에 관유가 나왔죠. 그죠? 관유를 붓습니다. 이 관유는 감람류, 계피 등으로 만든 향유입니다. 근데 이것은 제사장만 만들 수 있고 제사장에게만 부을 수 있었어요. 일반인들은 함부로 만들 수도 없고 스스로 부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관유를 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붓는데 이 관유를 붓는 것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 어떻게 돼요? 예수 믿으면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그래야 왕 같은 제사장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왔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받아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왕 같은 제사장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가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게 되고 직장 사업장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게 되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영권 인권 물권을 부으셔서 기도하는 대로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하는 대로 물질의 문이 열려지고 기도하는 대로 필요한 사람을 만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난 성령 못 받았는데 난 예수 믿어도 그 체험 못했는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모하고 바라고 헌신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해서 늘 마음이 괴롭고 아프죠. 비록 몸이 따라주지 못해도 그 마음 자체가 성령 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죠. 죄의 자녀입니다. 그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혈로 씻어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데 육신은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못난 놈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마음속에 내 안에 내가 이미 선한 일을 시작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나 성령 못 받았는데 난 그런가 봐. 아니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부족하구나. 난 아직 성령 체험 못했는데 성령 체험하고 싶다. 내가 이걸 잘못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 깨달음이 벌써 누가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여기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제가 이 설교한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듣겠습니까? 한마디도 안 듣고 그냥 지나가죠. 왜? 성령 역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벌써 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라 공고한 자라다 통회하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잖아요. 왜?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니까. 순종해서 여러분이 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가 깨닫는 데만 멈추지 말고 기도하자 이거죠. 아멘. 순종하자 이거죠. 말씀 보자 이거죠. 섬기자 이거죠. 사랑하자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그 안에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별과 임직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관유를 취해서 성막의 단과 물두멍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했습니다. 거룩하게 했다는 건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돼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도 그 엘리야가 기름 부어서 하사엘을 세우고 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고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앞에 이름 없이 쓰임 받았던 예를 들어 드보라나 왼손잡이 싸서 에웃이나 시간이 없어진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 기드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존여비가 강하던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이 디보라라는 여인을 세우셔서 기름 부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민족의 리더로 삼으신 거예요. 에웃은 왼손잡이고 그 아주 그냥 우리도 지금 오른손 왼손 지금 별 구분이 없지만 사실 얼마 전만 해도 오른손이 바르고 왼손잡이들 막 잘못된 것처럼 부모님들이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시대가 좀 달라졌지만 그만큼 이렇게 멸시받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왼손잡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참 이름 없는 사람들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기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짐승처럼 본능에 의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성도는 성령에 의해 하나님 말씀에 의해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레위기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의 대부분은요, 성령의 은혜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수원의 어느 목사님은 이 상가 2층, 3층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건물이 뭐 한 몇억 한다고 그래요. 6억인가 7억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앞에 교회 건물이 하나가 빈 게 나왔어요. 교회가 이전을 해가지고. 근데 그건 10억인가 12억에 내놨대요. 예.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다가 우리 땅 밟기 합시다. 이 건물 달라고, 교회 달라고. 땅 밟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 중에 몇 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휴, 6억짜리, 7억짜리도 못 사는데요. 무슨 10억짜리, 12억짜리 사고 땅 밟기를 해. 왜 저런 괜한 짓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분들 말씀이 일리가 있죠. 6억, 7억짜리도 못 사는 형편인데 뭔 12억짜리 가서 땅 밟기 하고 앉았어요. 근데 이게요, 성령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감동 주시면 10억짜리가 아니라 100억짜리도 가서 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라면 된다. 예. 근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이건 불합리한 일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일들이 여러분의 사고로 보실 때, 여러분의 경험으로 보실 때는 불합리해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많지 않으면 좋지만 혹시라도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혹시 제가 성령의 은혜가 제 안에 부족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잘못되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면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는 걸 깨닫고, 알지 못하는 걸 알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억지로 여러분 이 더러운 병 안에 공기를 빼내려고 억지로 막 하면요, 공기가 진공상태 만들어요. 빠져버려요. 깨져버려요. 그냥 병이. 그러나 맑은 물이 병 안에 부으면 그 병 안에 있는 나쁜 공기는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공기 빼려고 억지로 이렇게 주사기 같은 걸로 이렇게 막 억지로 하다 보면 진공상태가 돼서 병이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맑은 물을 집어넣으면 나쁜 공기는 어떻게 돼요?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뭔가를 바꾸려고 한다면 깨질 수도 있어요. 잘못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기름 부으심이 탁 임하면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은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읍시다. 예, 길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하겠습니다. 나랑 마지막,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 돼야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15절, 23절, 24절에 보면 제사장에게 피를 바른다고 그랬어요. 피를 발라야 제사장이 되는데 당신은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바르고 있는가? 우리 성도인들은 예수님의 피를 발랐는가? 예수님의 피를 발랐다는 건 사망 권세가 건드릴 수 없다는 표시고,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피를 바른 사람마다 가정마다 재앙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신방했을 때 처음에 가서 교패 딱 붙어드리면서 먼저 기도하죠. 그죠?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마다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이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건 부적은 아니에요. 부적은 아니지만 제가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거기서 어떻게 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마크가 붙어 있는 이상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겠죠. 어려움이 있겠죠. 예, 부족은 아니니까. 예, 부족 같은 건 없으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이 임할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발려진 가정마다, 인생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데, 여기 24절에 보니까 피를 바를 때 뭐라고 그래요?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만 바르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 피도 많은데 뭐하러 그렇게 해? 그냥 갖다 부으면 되지. 꼭 뭐 이거 하나만 왜 발라? 이렇게 생각하고 막 벗다고 생각하십시다.
제가 여쭤볼게요.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다. 따라하세요. 잘못한 겁니다. 왜 잘못한 거냐? 4절, 9절, 13절, 17절, 21절, 29절, 36절 나중에 한번 보세요. 거기 똑같이 나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뭐냐?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명령을 준행하니라. 모세는요, 잘한 게 있어요. 똑똑했는지 돈이 많았는지 뭐가 어땠는지 부모가 빽이 있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잘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냈더라. 엄지발가락에만 피 묻혀라. 그럼 거기만 묻혔어요. 엄지손가락에만 묻혀라. 그럼 거기다 한번 묻혔어요. 아, 이거 남는데 이게 뭐예요? 그냥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 골라 했잖아요. 결국은 사울이 버림받은 게 그것 때문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요, 그래요. 막, 결혼하는데 어떻게 하죠? 그럼 젊은 분들은, 목사님, 제가 뭐 필리핀 어디 선교도 갔다 왔는데, 선교하는 마음으로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오, 주여. 대번 후회합니다. 대번 후회. 이단하고는 어떻게 돼요? 접촉하지 마라. 멀리 하라 그랬잖아요. 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뭐 이단들을 왜 안 사랑하십니까? 그들에게도 그러다가 이단에 넘어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그냥 다 정복해버리고 싹 쓸어버리라고 그러죠. 그죠? 이유가 있었어요. 긴 말씀 다 못 드리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7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본 말씀해 보니까 22절 27절에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때 피와 기름은 먹지 말아라 그랬죠. 그죠? 근데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결탄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도대체 이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인간이 처음에는 곡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창조하실 때 식물을 먹었는데 노아 홍수가 지나면서 인간이 고기를 처음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고기를 우리에게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의학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기름, 이거 몸에 안 좋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이 피, 이게 생명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또 기름, 이런 것들. 이런 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게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제사 때만 먹지 말아라. 그랬으면 그건,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하나님 거 건들지 말아라.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제사 때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 평상시에도 먹지 말아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남편, 하나, 자녀, 부모, 형제, 우리 빛과소금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이 열방이 잘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감정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 간증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간증을 나누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